어제가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민족의 명절 추석이었죠.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과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추석이 되었다고 차례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차례라는 것이 조상 귀신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인데, 이 조상 귀신이 있다라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또 조상 귀신이 잘 돌봐줘야 집안이 잘 된다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또 그를 위해서 밥그릇에 숟가락 꽂아둔다고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것도 비성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례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조상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차례나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 조상 귀신이 밥을 못 얻어 먹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이 추석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 셋이 모여서 신세를 한탄했대요. 첫 번째 조상 귀신이 차례밥을 못 먹은 이유를 말했어요. 추석날 제사 음식을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까 후손 녀석이 글쎄 길 막힌다고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모여서 차례 지냈지 뭔가, 그래서 굶었어 그랬답니다. 두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자넨 그래도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까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연휴라고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차례 지낸다대, 그래서 굶었어 그랬답니다. 세 번째 조상 귀신이 말했어요. 난 말이야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나머지 둘이 물었죠. 아니 왜? 후손들이 이번에는 영상으로 차례 지낸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후손집에 찾아가지 않고 근처 PC방에 찾아갔지. 그래서 다음 둘이 또 물었어요. 그래서 자네 영상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그러자 세 번째 조상 귀신이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아니 그 하기 전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라는데 이 귀신이라 회원가입을 시켜줘야 말이지. 그래서 굶었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추석 같은 명절은 잊지도 않은 조상 귀신을 잘 섬기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때문에 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중 명절에 만난 가족 중에서 가장 밉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가깝게 살면서 제일 늦게 오는 동서, 2번 자기 시댁은 금방 갔다 오면서 친정 일주가 참견하는 시누이, 3번 아주 늦게 와서 아직도 일 안 하고 타박하는 형님, 4번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자기 딸에게는 언제 오냐고 전화하는 시어머니, 마지막 5번 한시라도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저녁까지 먹고 가자고 말하는 남편. 누가 제일 밉상입니까? 다인가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밉상처럼 여겨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 2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1년에 8번이 있답니다. 유대교의 3대 명절로 알려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외에도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신년이라는 명절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속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생긴 거지만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예전에 성전이 파괴된 날을 슬퍼하는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렇게 5번의 명절을 더해서 총 8번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은 그중에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어떤 날이며 또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임절이라는 명절 잔치를 살펴보면서 이 날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작성한 새 조서가 반포된 후에 마침내 9개월이 지나고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디아, 리디아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땅을 다 정복했고요. 이어서 박트리아, 소그디아나를 정복해서 영토가 확장된, 그래서 아시아의 맹주가 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제국 내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다 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 관계가 좋은 민족들도 있었던 반면에
유다 민족이라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밉고 싫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죠. 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에 그렇게 유다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런 민족들은 합법적으로 유다인들을 찬탈하고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는 아달월 13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가 된 거예요. 대적들과 하만의 잔당들이 원수로 생각한 유다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한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작성하고 왕의 도장으로 반지로 도장을 찍은 이 세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이 9개월 동안 철저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이고요. 당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진멸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적들과 싸우며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달월에 일어난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진멸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에스더 9장의 5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말하죠. 이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은 다음에 그의 10명의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그 10명의 아들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에스더 9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 이 싸움에는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인 다음 날 그 14일에도 싸움이 계속되었고 대적을 역시 도륙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산성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날 도륙된 유다인의 대적들이 총 7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9장 16절을 보시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유다인들이 비로소 완전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을 불임절로 제정해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임절이라는 날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제비뽑기라는 뜻의 아람어인데요,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죠. 그래서 그날이 죽음과 애통의 날이 될 뻔했지만 생명과 승리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날을 불임절, 부르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9개월 절만 하더라도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날 살아나게 되었으니 의미가 매우 깊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이 날을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2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각오를 단단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 이 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일을 한 번만 기억하기에는 부족하고 끝나기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후손들도 모두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스더 시대부터 약 2500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근대 불임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났었는데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가 불임절에 맞춰서 유대인들을 공개 처형하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불임절에는 이 나치가 과거 유다인들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유대인 10명을 공개 처형했고요. 다음 해인 1943년에는 불임절 전날에 유대인 의사와 가족들 100명을 총살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불임절 당일에는 역시 폴란드의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유대인 10명을 공개 처형하죠. 과거만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이날 즈음에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불임절은 과거 페르시아에서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역사를 기념한 명절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날은 그들에게 생명의 날이 되는 것이죠. 불임절이 되면은 8번의 명절 가운데 유대인들은 가장 기쁘게 보내고 가장 유쾌하게 보내는데요. 밖에 나와서 가장 행렬을 벌이기도 하고요. 손에 들고 나온 거 막 불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그렇게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을 지내는 방법을 보면은 우선 그들은 그 전날 금식을 해요. 이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과거에 금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 모두가 우리처럼 회당,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성경을 낭독하고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은 듣게 되는데 주로 에스더서를 낭독하게 되죠. 에스더서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10장까지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가 특별히 내구절, 2장 5절, 8장 15절, 8장 16절, 10장 3절을 읽을 때는 낭독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2장 5절에 이런 건 이렇게 읽는 거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 부분을 크게 읽는 겁니다. 또 8장 15절 읽을 때도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크게 외치는 거죠. 16절도 해볼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외치고 마지막 10장 3절 읽을 때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스러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장까지 다 읽으면서 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듣는 사람은 뭐 하는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발을 막 구르면서 우하고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에 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54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 하는 소리를 54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이번엔 집에 모여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 음식을 친구들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하는데 오늘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말씀 때문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할라카라는 종교법에 의하면은 불임절 지키는 방법이 써 있는데 불임절에는 한 사람에게 2가지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 2명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식구들끼리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게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약 2500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제정돼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인 불임절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저 다른 나라는 명절을 저렇게 지킨다라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 불임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애통을 축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22절 한 번째 한번 볼까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막아라죠. 이 불임절은 분명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축제가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 9장에는 22절 외에도 잔치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소주제를 제가 이렇게 달았잖아요. 왕의 잔치 시리즈. 잔치라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9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라고 말하죠. 한 번만 말하면 될 것을 그 다음 절인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틀 연속 잔치했다는 얘기예요. 또 19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계속 잔치 얘기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날이 불임절이고 애통을 축제로 바꾸신 날이 불임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애통을 길한 날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33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역시 시편 77편, 7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올리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기쁨과 길한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죽음이라는 우리의 슬픔을 생명이라는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을 운명을 향해 나아갔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스스로 죄도 짓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분명히 써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형벌과 멸망을 향한 우리의 시계는 똑딱똑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흥하게 하셨고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때 구원받았다고 확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소나기를 맞았을 때처럼 확실한 경험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가랑비를 맞았을 때처럼 내 몸이 언제 젖었는지 모르는 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슬픔이 변한 기쁨으로 애통이 변한 축제로 살아간다면 그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뜨거워지는 우리의 생의 모든 날은 우리가 오늘 만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우리가 오늘 만나고 살아가는 불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우리의 애통을 축복이라는 축제로 바꾸셨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무사하고 안일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삽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못 고치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죠. 누군가와 등져서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심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일들,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들,
그런 경험들이 성도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죽음과 가까운 그런 자리까지 낮아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때도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만나는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자녀인 우리의 주체할 수 없이 상한 마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죄, 그런 것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호세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불임절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더 9장을 읽다 보면은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10절, 15절, 16절에 보면 인상적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 볼까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16절 한 번 더 보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세 구절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 인상적이신가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더라 라는 공통된 말씀이 인상적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써준 새 조서에서는 아하스웨랑이 뭘 허락했냐면 8장 12절을 한 번 더 보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대적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싸움이 벌어지자 유다인들이 대적들은 진멸하면서 그들의 이 재산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 대적들 7만 5천 명이나 대적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유다인들은 그날 싸움을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인 사울 왕과 이 싸움의 원인인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살짝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진멸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 수산성의 유다인들, 페르시아의 유다인들, 그들은 대적인 원수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인 사울 왕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아하스웨로 왕이 허락한 일이지만 그들은 아하스웨로 왕의 허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죠. 그 소식을 듣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가나안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포로들을 다 구출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구출된 것들 가운데 백성들은 내가 그대로 데려갈 테니 다만 저 가나안의 4명의 왕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면서 빼앗아갔던 모든 재산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내준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네가 주는 이 재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주는 재산이 나를 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를 흥하게 하실 분,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달월 13일에 수산성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만의 잔당과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들을 흥하게 하실 분, 자신들을 거꾸로 망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신들은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져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시대, 경제가 힘인 이 시대에서 우리도 돈에 이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지만 때로는 다른 면은 다 좋은데 돈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신앙의 기계와 긍지와 인격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갖고 지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합법적으로 허락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장치를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일으키실 때에 그 승리의 부림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일에서 살리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의 날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날, 그런 부림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왕의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상고했어요. 우리가 만났던 에스더서는 자신을 자랑하던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부림절 하나님의 잔치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만 자랑하는 그것이 가득한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잔치가 결국 마음이 불 붙는 듯한 분노와 울분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릴 때도 있고 끓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의 특징인 내적인 나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잔치인 하나님의 잔치는 위기에 빠진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평안이 있는 잔치입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축제가 되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잔치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이곳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느끼거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잔치로의 초대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잔치는 끝나는 법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무거운 죄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 불임절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우리 대길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잔치를 허락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같이 한번 찬양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한 고백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불임절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길한 날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임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길한 날로 바뀌게 도와주옵시고 그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